뭐 출퇴근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시죠? 예, 아침 출근 때부터 예전엔 그좀 시원했는데 지금 아침 출근부터 아주 덥습니다. 그 더운 출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막 내렸는데 찰국은 막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무슨 은행이 어디 있어요? 하고 막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붙잡고. 그 소리가 커가지고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고개를 숙여 도대체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가 아침부터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몇 번 출구 나가면 됩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출구 쪽으로, 그 출구 어디 있어요? 또 물어보고, 저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러서 이제 가는데 그 출구로 가는 동안에도 또 사람에게 무슨 은행이 어디 있어요? 또 묻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무슨 은행 저기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뒤돌아보니까 역시 또 다른 사람한테 붙잡고 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은 어디 있냐고. 왜 자꾸 사람마다 자꾸 물어볼까요? 못 믿어서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다. 현대를 그래서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검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검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하는 세대라면 분명히 이게 맞습니다 하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된 사실을 덜컥 믿어버린다. 이것은 잘못하면 맹신에 빠질 수 있고 잘못하면 미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 예, 이건 이제 미신이죠. 예. 그다음에 그랬었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않는 거 이건 불신입니다. 예,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내심이 없어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 지금이나 2000년 전에 역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자, 2절 봅니다. 자, 엿새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자, 오병이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병이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그 몇만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어마어마할 정도인데 요즘 말로 한 1톤 가까이 될 것인데 빵집을 차려도 될 거예요. 아마 그 돈까지 넉넉하죠. 그 정도면 12강들이 가득히 나왔으니까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좀 짐작을 하고 눈치를 채고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인정하지만은 여전히 빵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군중들을 뒤로 하고 자 황제의 도시 어디라고 그랬죠? 가이사라 빌립보 떤 사람이 그다가 영어로 써 있는 것 같다 게사로라고 불러가지고 게사로 빌립보 가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안 지어먹겠죠 이제는 게사라 빌립보로 가자 그러면 이건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황제의 도시예요. 왜냐면 가이사라는 거 황제를 칭하는 그 별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빌립보 원래는 빌립보인데 빌립보도 그한그 분봉왕의 이름을 또 딴 거죠. 하여튼 특정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중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에레미야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지?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덜컥 날라서 가지고 같이 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이제 축복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처음으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를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거 안 됩니다. 반대로 하죠. 왜? 지금 한참 예수님 인기가 짱이고 되는데 지금 아니 이 나라를 다스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하셔야 할 텐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거 안 됩니다 하고 경고를 이제 책망을 하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야 너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사람의 일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일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숨을 잃는 자가
목숨을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일어나는 자는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실 때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재밌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라고 예고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막 완전히 이렇게 영광과 고난이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시는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자, 이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서 요즘 말하면 서울에 아주 그냥 그 화려한 그곳에서 거기에서 지금 어떤 뭐 엄청난 애언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저기 청학동에서 나와가지고 한마디 했다고 합시다. 그 복장을 가지고. 그 눈에 들어오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눈여겨볼까요? 좀 특이한 사람이 한번 쳐다보겠죠. 예. 근데 지금 이 황제의 화려한 도시에서 지금 현재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이 눈에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눈에, 이 사람들의 눈에 화려한 것을 쫓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이 절정인 곳에서 고난과 십자가의 삶, 목숨을 버리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역설의 진리를 가르쳤지만은 현실적으로 제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갈등을 하면서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거기서 한 15km 된 거리에 헐문 사이를 기도하러 가십니다. 다 데리고 안 가고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입장에? 들어주시는 분이어야 돼.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성부 하나님과의 기도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저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예. 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교통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교통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홀몬스로 올라가면서 기도하실 때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그 본래 모습을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서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한 장면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멀리 이렇게 따져보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예. 여러분,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 군복 입고 나오지만 한참 사복 입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사복 입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군대 갈 때쯤 되면, 국기할 때 되면 다시 군복을 입고 또 들어가요.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 생각을 잠깐 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 예수님께 잠깐 33년 동안 이 땅에 와 있지만은 그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 개치다가 33년간 와 있는 동안에 잠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 하는 중간에 지금 잠깐 또 뭐인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하셔야지 예수님이 전혀 없던 모습으로 들어가신 것이 변화산 사건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아무튼 그걸 생각해 보면 고난과 슬픔이 지나간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슬프고 뭐 고난스럽고 뭐 할수록 영화가 아주 진하고 재밌고 감동 있잖아요. 뭐 슬픈 장면도 없고 고난스러운 장면도 없다 그러면 정말 재미없는 영화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를 잘 안 보셔서 모르시나? 예. 있잖아요. 슬프고 고난스럽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막 일어나야 감동스럽고 감격이 있다 막 그러잖아요. 지금 바로 그 장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역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영광의 날들을 보게 될 것이 올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 원래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잠깐 돌아갔다가 지금 오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덕분에 다시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좀 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이 많죠. 예. 자, 예수님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지금 실제의 세계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모습인가? 3절 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한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예. 어떤 세상에 약품을 넣고 뭐 화약제를
화학약품을 넣더라도 이거 불가능하다고 하신 거예요. 형광석. 기도할 때 평소 외견상 변함없이 겸손함을 유지하셔 부했지만은 본성이 비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초월적인 본질을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잠깐 돌아간 것을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남이 햇빛보다 더 찬란하고 번개가 이제 이 밝은 그 형태로 이제 전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단지 선지자로 납기해 볼 때도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특히 초월된 영광, 참된 본성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저 빛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지금 기도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초월적 영적인 그런 조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하나님과 교통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본성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들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떤가를 찾아서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거기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면 저 큰일 나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무당들도해요. 다른 기도도 다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가는 과정 속에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서 우리의 장애물을 노력하고 극복하는 과정.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지금 이 고난, 어, 지금 제자들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받아야 되잖아요.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안 믿지? 궁극적으로. 지금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그 장면을 지금 하나씩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만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영광으로 변하고 빛나실 때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지만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데 1400년 후에 지금 이 순간에 변화산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곳에서는 영광을 누린 거예요. 변화산에 누가 서 있어요, 지금? 모세가 서 있잖아요. 살아생전에는 못 서 있었는데 1400년 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은혜로 서는 그곳에서는 영광을 모세가 누린 겁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 모두 뭐가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모세는 분명히 장사는 지냈다고 된 것 같은데 무덤을 못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덤 못 찾게 만드셨어요. 분명히 장사는 지낸 것 같은데 왜? 그거 찾을 수 있게 시끄끔 해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아예 무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 인식이 변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뭐 이제 과거에는 매장을 했잖아요. 근데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이 6%밖에 안 된답니다. 90 몇 퍼센트가 화장을 원하거나 자연장을 원한다는 거예요. 해양장이라든가 이런 걸. 그러면 이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앞전까지는도 뭘 했습니까? 납골당에 넣었잖아요. 그 화장에 간 재를.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수목장에 하든지 바다에 뿌리든지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태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찌 그 땅 좁은데 그 땅에서 해가지고 후손들 골치 아프게 할 수 없다. 지금 그 생각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그걸 실천하신 분들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고 엘리야고 예수님이세요. 예. 왜 우리 부활로 나올 거니까. 부활로 모든 필요 없는 것을 이걸 예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그 등장하면 하고 그 시간이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중요성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사건뿐만 아니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야 앞으로 저런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냐?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화려함보다는 그분의 본질과 사명을 깨달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나님 날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재밌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에. 말 그들과의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와 세웠을 진대 하나는 주를 위하여 나는 모세를 위하여 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가 아니니.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신비로운 장면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변화된 모습의 예수님과 함께 그와 함께 나타난 모세 엘리야에게 감탄한 나머지 베드로는 황급히 엉뚱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장막 셋을 짓자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자기 장막 어디 갔지? 자기 부인과 뭐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누구 뭐 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한테 하자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굉장히 불완전한 제안이에요. 근데 이건 뭘로 봐야 되는 엄청난 큰 감격 때문에 나온 거란 거죠. 자, 미식 축구에서 이제 미식 축구 미국에서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일반 이제 딱 이제 이 경기가 열리면 수만 명 어떤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야구 팬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결승전 티켓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힘들게 결승전 티켓을 구해가지고 그 먼 길을 차로 이동한 다음 경기장에 결승전을 하는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좌석에 10만 명 규모의 관중석 몇 줄이에요. 선수 번호조차 식별이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그 쌍안경으로 보통 가서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앉아있다가 딴 좌석이라 이런가 하면서 경기를 이렇게 쭉 보다가 가만히 쌍안경 보다 보니까 경기장 앞쪽에 거의 로얄석이에요. 거기에 이제 비어있는 좌석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호기심인데 그 내려가가지고 그 옆 사람에게 이유를 묻게 됩니다.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랬더니 앉으세요. 하는 거예요. 자기 좌석이 아니라고 소리 못하죠. 아, 난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감격스러워요. 야, 이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다니. 예. 감격해서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를 위해서 썼던 편대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인께서는 왜 여기 못 오셨어요? 죽었어요. 아, 그러면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도 모시고 올 것이지 이 귀한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비워놨습니까? 뭐라 했겠습니까? 이건 다 장례식이겠어요. 여기에 미치면 이렇게 된답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손을 보고 상대가 마음에 들면 최고로 마음에 들 때 가장 단순하게 그 마음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살고 싶다 표현하겠죠. 잖아요. 우리 최고의 순간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느끼는 속마음을 이제 비유하면 어떻게 해요? 이대로 죽어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걸 절정의 경험을 이라고 합니다. 이런 절정의 경험들이 계속된다면 이게 진정한 영적인 그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바로 지상에서 제일 좋은 순간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한 번, 지상에서 가장 좋을 때 그 기쁨, 군대 생활 열심히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대하니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 오늘 시험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끝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지 몰랐는데도 그 기쁨인데 이것이 이 기쁨이 한 달 갈까요? 두 달 갈까요? 며칠 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계속된다면 나중에는 뭐라고 했어요? 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천국은 이러한 기쁨의 그 감정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자, 이 고백을 들어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한 발언을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장막을 재현한 이유가 뭐 비를 피하거나 실자를 뭐 햇볕을 피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했다면 엉뚱한 이유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시간, 이 감격, 이 장소가 계속되었으면 그런 마음에 때문에 나왔어요. 흥미롭게는 또
자기의 장막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영원한 영적인 환희 속에서 자신의 현실과 그걸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내 현실을 갖다가. 예. 그래서 세상 가정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 세상 일 뭐 이런 것 모든 것이 싹 지워져 버리고 지금 이 시간 보여주신 이 천국의 초월적 상태 때문에 이걸 갖다가 표현하자면 숨조차 골라내기 아주 힘든 극치의 순간을 지금 맞이해서 이 장막셋을 짓자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인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인물과 떠나게 되는 거 너무너무 아쉽다. 이 생각을 하고서 지금 이 순간을 계속 지내고 싶은 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흔히들 뭐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소중한 사람과 네, 더없이 좋고 편안한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걸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기피하거나 안전한 데 그쳐서는 안 되겠죠. 예, 세상의 현실로 뛰어들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긴 여정의 삶을 살아낼 것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어리석은 말을 드냈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세 분의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극도로 공포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뭐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엉뚱한 요청을 한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너무 큰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감정을 정돈하기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감동조차도 이걸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막 갑자기 말 찾아듣는 사람도 더 듣게 되고 막 그래요. 예, 오늘 아침 제가 어떤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침착하고 잘하던 그 내용인데 인터뷰하는 당사자가 대통령이에요. 평상시에 존경을 했고, 근데 이분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떤 간에 자주가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됐어요. 인터뷰한 시간도 가졌어요.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본론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시네요. 서론 얘기하는데 한 5분을 잡아 쓰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1분, 도안 걸려요. 30분 되는 그 서론의 그 얘기를 보고 말이 막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이럴 거예요. 인격 간의 만남은 이루 말하기, 말할 수 없는, 표현하기 어려운 벅찬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봐. 나 말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때때로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지 못한 말, 미처 표현하지 말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토록 그 경건한 순간에 베드로가 지금 엉뚱한 소리를 내뱉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무섭긴 무서운데 이 경건함이 두려움 안에서 발견되세요. 무섭긴 무서운데 도망치지 않는 무서움이에요. 이 경건함이에요. 무서워서 그냥 도망친다. 그 진짜 그 이제 fear죠. 영어로 말하면 무서울 뿐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섭지만은 도망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데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것까지도 좋다고 받아들이는 이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이제 죄인된 인간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걸 바라보면서 수 있는 묘한 행복감, 이런 거 지금 베드로가 느끼면서 이거 깨질까 하는 그 두려움이 지금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는 말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헛된 말을 지금 이제 주절주절 내도 없습니다. 아마 졸린 상태에서 얼떨결에 한 말처럼 보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깨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보고 반응을 했고 깊은 이해도 없이 이제 표면만 보고로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때로는 현상을 아주 직시해야 됩니다. 핵심을 깨트려야 돼요. 예,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상황의 중심을 명확히 표현해야 제대로 된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죠. 비몽사몽간의 행동을 자청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머리로만 숙고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너무 많이 했어요. 읽고 외우고 많이 했죠. 근데 손발이 안 움직여. 예. 손발이 안 움직여, 거기에 따라서.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 도둑이고 대비할 수 있는 자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처럼 이렇게 영적인 깨어있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방향성을 찾지 못한다면 베드로처럼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감당하기 힘든 그 영적인 불감증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7절에 보십시다. 한번 봅시다. 마침 구름이 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이름을 부르라 한지라. 예, 구름이 와서 그들을 싹 덮어버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면서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위험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지금 이제 등장한 장면이에요. 모세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 이제 사라지고 난 곧 사라질 거예요. 자, 베드로는 계속 매물게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오직 뭐라다? 그의 말을 들으라. 또는 다른 복음에 보면 그의 말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 이 진정한 이유는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적인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우리가 시야를 잃을 때 오직 그의 진리에 귀 기울이도록 돕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본래 모습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은 우리는 변화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본래 모습을 회복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영광중이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잠깐 인간의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부활과 본래의 형체로 돌아가는 그 과정의 일부예요, 지금.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고난은 영광과 영광 사이에 낀 잠깐 사이. 여러분, 자, 태초부터 이게 창세기 태초가 아니 창세기 태초만 해도 이미 이때쯤 되면 몇 년 전이죠? 4,000년이잖아요. 그 이전부터 영혼에 있을 거고, 그 이전부터 있는 동안에 있고, 그 다음에 33년간 있고, 33년간 이후에 또 엄청난 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무한한 시간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양 사이에 끼은 33년이에요. 33년의 고난이고, 그 고난 중에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이거는 그야말로 전체에 볼 때는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크게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가장 크게. 예.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그 희생은 영광과 영광 사이에 있는 낀 잠깐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영광을 본다면 지금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내 말을 믿어.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나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 하는데, 그거 너희들이 지금 믿어도 돼. 내 말을 들어. 응. 지금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시면서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 견디면서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견디는데 조금 6개월만 지나봅시다. 그러면 지금 아침에 34도, 뭐 36도, 뭐 여기 아침에 오니까 33도 이제 에어컨이 켜 있더라고요. 33도로. 예. 근데 밖에서 어디 뭐 38도 어디는 뭐 39도로 하고 40도가 공 넘어갈 수도 있겠다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6개월 후면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예, 정말 잠깐입니다. 정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뒤 시간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 33년간 특별히 얼마 안 되는 시간, 이건 진짜 짧은 중에 짧은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내 말 믿어 하는 거죠. 변형의 자료는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담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베드로의 이 강구,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성부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의 말을 들으라.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자기 부인의 중요성, 이거 경계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욕망을 미루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예수님 방식처럼 날마다 우리가 실천돼야 하는 이 신앙생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하지만은, 그래서 아까 권사님 카톡에 하나님 끊으시고 냉방기를 좀 지켜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냉방을 제대로 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신 줄 알았어요?
영하 40도를 또 보내주신다고 하겠습니까? 해주세요. 이게 영상 40도가 문제된 게 뭐냐면 영상 40도에서는 이 온도가 필요한 농작물이 있어요. 근데 영하 40도에는 그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예. 차라리 그런 거에 서 날씨에 대해서는 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것이 필요한 이 온도, 이 비가 필요하고 이 햇빛이 필요한 작물이 있고 뭐가 필요하셔서 하나님 다 하시는데 제가 뭐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잘 적응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고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르며 행동할 수 있도록 이런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근데 거기 이겨내면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바꾸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하시는 건데. 사람이 한 것 같으면 바꿀 수 있어요. 뭐 어렵지 않죠. 바꿔 가잖아요. 정권 바뀌니까 뭐 많이 바뀌잖아요. 바뀐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건 꼼꼼짝 못 하는 거예요. 지구 온도를 지금 덥다고, 세계가 덥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만 더운 게 아니라 세계가 덥다고 그러는데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 부인의 길을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시야를 만들며 성숙해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그래, 내 말을 믿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가지고, 찬조 출연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얼마 안 들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체험을 좀 하게 만드십니다. 어쩌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제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들에게 환상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뽕 가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그냥 무한정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할 정도에서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무한정 얘기하려는 그 베드로의 질문에는 대답도 안 하시고 고난과 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 위기 극복 능력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예요. 자, 현아가 1년 동안 아주 그냥 고시원에서 뭐하고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때로는 밥도 굶고 뭐 이제 근육이 그냥 소실되는 대로 꼼짝 않고 있어가 각종 질병이 생기고 눈이 안 보이고 막 그런 어마어마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획득되고 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 합격돼도 나는 별 볼 일 없어. 한다하면 그렇게까지 고생을 했을까요? 비싼 돈을 내고? 안 했겠죠. 그잖아요. 안 했어요. 합격되고 난 뒤에 영광을 보고 하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 영광이 없으면 내가 뭘 해.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자, 눈앞에 놓인 여러분의 그 위기라고 생각되는 거,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거, 어떤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그 쳐다본다고 이렇게 극복이 됩니까? 예수님의 이거 한 샘플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변형을 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애정하셔서 천국 백성 되셨고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게 하셨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할 때 같이 승천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뭐한다? 잠깐 소풍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딱 들어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닥친 이 고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예. 이거 힘든 거 넉넉하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40도가 넘는 고난 또 집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27도라고 하지만은 방 안에는 32도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 온도. 가면 이 온도가 느껴볼 수 있어요? 못 느껴봐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느껴보는 겁니다. 미래의 좋은 추억거리로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신 걸 하고서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저 미래를 전망하면서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죽장 환란을 갖고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죽음 이외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으라고 성부 하나님조차도 비상 개입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영광을 바라봐라. 그럼 지금의 고난 이거 능력이 이길 수 있다. 예, 주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하늘에 있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니 우리가 구속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예, 우린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시다. 그럴 때 오늘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 작은 것이고 아주 미미한 것이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그랬잖아요. 예,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들이 깨달았어요. 지금 엄청 힘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군대 다시 가라 가면 좀 화를 내겠지만 예, 다시 갔다 온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살만했어요.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가라면 좀 기분은 안 좋겠지만 다시 가야 한다면 옛날 같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여러분, 영혼의 천국을,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고난과 희생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보십니다. 생각한데 이제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 그 어떤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마음 갖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